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변가경 집사님, 우리 박계분 권사님 감사함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깨워주시고 2020년 한 해도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이 추수감사와 또 우리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새벽에 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리는 두 분의 귀한 권사님과 집사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그 삶에 하나님이 흘러넘치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만남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수험생의 기간을 지낸 아이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참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참 승리했음을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자리를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현장에서나 실시간에서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시편 3편에서 살펴보셨듯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다가 지은 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이 4편의 말씀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또 다른 시다, 이제 이렇게들 주장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에도 이제 시편 4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다가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게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은 오늘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4편 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거짓으로 꾸미거든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우리가 시편 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제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이 시편의 고백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3편 4편은 한 짝이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시편 4편을 잘 보시면은 이 시편 4편이 언제 기록되었을까? 거기 보면은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은 인생들아, 그다음 뭐라 그러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압살롬을 피하다가 지은 시라기보다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이상 광야와 들과 산으로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돼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그의 기도의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두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시편의 4편의 고백은 시편 3편의 고백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1절에 한번 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곤란 중에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의 사실은
주제와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4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보면 곤란 중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곤란이라고 하는 말은 큰 인생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참 그런 비참함 가운데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인생의 큰 그 곤란과 고통과 그런 비천한 그 삶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냐면 너그럽게 하셨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곤란 중에도 나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마음이 작아지거든요. 인생에 고난이 겹치면은요, 그 마음이 옹졸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니라 그러는데 내 마음이 참 간장종기처럼 작아지거든요. 아주 작아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별건 아닌 거 가지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너무나 인색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참 이 너무나 멋진 말씀이에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곤란 중에도, 인생의 곤란이 찾아와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너그러움으로,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너그러움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세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 얼마 안 됐다는 걸 아신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말이죠. 그때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있냔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 저들에게 아예 불을 내려서 아주 그냥 죽여버릴까요? 막 그랬어요. 물론 성경에는 죽여버릴 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불을 내려버려가지고 그냥 쓸어버릴까요? 뭐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오히려 요한을 책망하십니다. 너 왜 마음이 그렇게 옹졸하냐 말이죠. 우리 좀 이렇게 배척했다고 저들을 쓸어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는 길인데 저들이 좀 날 배척하고 했다고 해서 저들을 쓸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그 요한의 옹졸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며, 누가 내게 달라 그러면 후히 주고 말이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주고 말이죠. 속옷을 달라 그러면요, 겉옷을 내주고, 누가 꾸면은 거절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나는 그럼 뭐 먹고 살란 얘기냐? 난 맨날 맞고만 살란 얘기냐? 당하고 살라는 얘기냐? 근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말씀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하나님의 종들은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무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권호수 감독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육자 복원주일 설교를 하러 오셨을 때 사석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감독님이 제게 해주신 것이 이게 참 당연하지 않은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그때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곳에서 부목사 사역을 마치고 미국 가서 3년간 공부할 때 참 저는 떠났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 가서 다시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떠난 사람을 3년 동안 말이죠, 아주 그냥 물심양면으로 엄청 도와주셨어요. 너 왜 우리 교회 안 왔냐? 왜 리턴하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제가 담임 목사 지금 되어 보니까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참 감독님 너무 감사했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참 나는 춘천에서 목회하면서 원 없이 도와줬다고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나눠주고 나눠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다 갚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냐는 거예요. 곤란 중에 마음이 옹졸해지고 인색해지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떤 곤란을 당했습니까? 여기 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보면은요, 인생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인생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그 권세자들을 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판은 이렇게 권모술수가 아주 그냥 팽배했던 것 같아요. 다윗을 향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내면서 말이죠. 다윗을요 아주 궁지에 몰아넣고 말이죠. 그 다윗을 나쁜 놈으로 아주 치켜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가는 것을 정당화시켰던 이 사울과 또 그의 부하들,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인생들아, 도대체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이렇게 욕되게 하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없는 말 있는 말 지어내면서 그렇게 헛된 일을, 거짓된 일을, 괴율, 그런 일들을 그렇게 꾸미느냐? 이제 다윗이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인생 중에 곤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시면 6절에 한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은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 보면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시편 42편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해 참 다윗이 가슴이 아파 하나님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도대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이 있느냐? 도대체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저에게 선을 보일 자 도대체 누구냐? 다윗이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찢기고 상처를 받았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렇게 나오죠. 심지어는 부모 형제조차도 다윗에 있었던 아둘람 굴로 함께 도망쳤다고 나와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통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친척 형제 부모 자녀까지도 다 같이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곳으로 함께 도망친 거거든요. 그게 아둘람 굴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마음이 빚진 자들, 그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모여들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사실은 자기 하나 목숨 이렇게 구하기 참 어려운 시기에 참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다윗은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참 위로자로 그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이 다윗의 그 마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곤란 중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곤란 중에도 마음을 너그럽게 하신 그 대표적인 그 다윗의 그 삶에 두 번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자기가 코너에 몰리잖아요. 너무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그 엔게디 광야에 그 굴에 들어갔거든요. 그 엔게디 광야가 어디냐면은 그 성경의 사해사본이 발견된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은요 정말 지금도 끝이 어딘지 모르는 굴들이 많아요. 굉장히 굴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굴 하나에 들어가 가지고 용변을 보는데 그 안에 다윗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뒤에서 칼로 찔러버리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옷자락만 베고 그를 놓아주잖아요. 또 이 사울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울을 또 안 죽이잖아요. 그때 오죽하면은 사울이요 두 번째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사울이 뭐라 그러느냐면요, 너는 반드시 승리하겠고, 너는 반드시 복을 얻고 큰 일을 해낼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옛날에 요새는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성경 성구를 이렇게 나무에다 새겨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 성구에 새겨진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실은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며 했던 말입니다. 그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 했던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고, 너는 반드시 큰 일을 행할 거다. 오직 이 사울이 다윗에게 고마웠으면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진짜 다윗이요 사울 살려주고 했는데 너그러움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참 기가 막히게 살려주시거든요. 기가 막히게 도우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가 베푼 그 선을 하나님께서 악으로 되갚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베푼 선을 하나님이 더 놀라운 선으로 하나님이 되갚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이 너그러움입니다. 너희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주님이 결산하시는 날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어떤 기름이 있든지 항상 이것을 생각해라. 다윗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 이 다윗이 오늘 여기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뭐 하는 자요? 경건한 자. 그랬거든요. 경건한 자라는 말은 하시드입니다. 이 하시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날 택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국률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은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복을 말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뭐예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데 주 때의 기쁨보다 더하다.
그리고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도 한다. 마음에 너그러움이 있어요. 그래서요 마음의 그 서운함과 그 울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에요. 마음에 너그러움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야. 그래 이것 갖고 이거 손해본다고 망하지 않아.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그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 거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그까짓 거 그렇게 내가 인색하게 내가 그런다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많이 먹고 하는 거 아니지. 오늘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은혜 아래 눕고 평안히 자는 거 하나님의 복이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세요?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참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관용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너그러운 자,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를 먹이는 자. 너가 줄일 때 나를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외로웠을 때 나를 위로해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돌봐줬고.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자세예요. 제가 언제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 너그러움 우리 주님이 그 마지막 날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고 했던 그 넉넉한 마음, 자, 그 마음을 하나님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곤란 중에도 너그럽게 하시는, 참 힘들면은요 사람이 너그럽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곤란 중에도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곤란 중에도 너그럽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